오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아모스 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 당시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반추하는 그러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말을 듣는 시대, 수많은 그런 정보를 이렇게 보고 듣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말들을 수천 개의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많은 정보, 많은 일을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이 진짜인지, 진짜의 기준이 없다라고 이렇게 혼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모스 시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의 이 시대가 이와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정치적 안정과 또 경제적 번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국경이 확장될 정도로 군사력, 국방력이 좋아졌고 상업이 활발했었고 종교 행사도 그 어느 때보다도 성대하게 치러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주변으로 밀려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준 환상, 그 환상이 바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상상을 보면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있다라고 하면 수박, 참외, 복숭아, 자두 해가지고 그런 과일들이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면서 그 환상 가운데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어떤 수확의 기쁨이나 어떤 맛있는 그런 과일을 먹고 즐기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 바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름 과일이라고 여름이라는 것과 과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원어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카이츠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여름 과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야말로 단맛이 있는 그런 과일입니다. 그런데 오래 두면 썩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맛있고 달고 좋은데 오래 저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당시로 보면은 여름 과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래 저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적인 그런 바로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상징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끝이 이제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선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그런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안식일을 귀찮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삶에, 이런 가치가, 이런 생활에 있어서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우리가 읽었던 8장 14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유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자기의 것을 쫓아가게 됐을 때에 무엇을 섬기게 되느냐?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원인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생활하게 되어지게 되면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성대한 그런 종교 행사를 행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그러한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여러 죄들도 하나님이 다 싫어하시지만 그 죄악 가운데서 가장 큰 죄가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바로 우상숭배로 그 열매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런 모습의 열매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박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언약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경고를 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지난 주간에 제가 황당한 그런 일을 이렇게 당했습니다. 차 문제인데 차가 갑자기 화요일 날인가 저녁에 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시동이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스마트 키가 이게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서 배터리가 나갔나?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보험회사 전화를 해가지고 긴급 출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긴급 출동을 불러서 했는데 배터리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시동 걸으니까 시동이 시원하게 확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가 지난해 배터리를 교체했는데 1년 교체 안 된 것 같은데 배터리가 이렇게 방전이 되나?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시동이 걸렸으니까 그래 왔는데 집에 와서 차를 세웠는데 다음날 아침에 교회를 오려고 하니까 또 안 먹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제 차문을 키를 해서 키니까 막 경고음이 울리고 그래가지고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그래 하면서 또 이렇게 해도 아무래도 안 돼. 또 키가 안 오는 거예요. 아니 계기판에 불이 아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긴급 출동도 풀렸죠. 또 풀렸어. 또 풀려가지고 배터리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스마트 키에 그 배터리가 있잖아요. 안에 그죠? 동그란 건. 그 배터리가 나가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배터리를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5,200원을 주고 배터리를 교체했습니다. 다이소 가면 1,000원만 주면 된다는데 급하니까 편의점에서 5,200원 주고 배터리를 교체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또 되는 거예요. 또 시동이 걸리고 그리고 또 왔습니다. 사건은 언제 터지냐면 금요일날 아침에 일찍 이제 선교팀이 그날 오기로 되어 있다는 걸 오전에. 그래서 일찍 와서 난로도 피워놓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못 트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시간을 제가 넘게를 유튜브도 찾아보고 AI까지 챗GPT까지 해서 다 이렇게 해서 원인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하라는 대로 막 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또 긴급 출동을 떠올렸습니다. 세 번째. 근데 그분도 와서 이게 도저히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 스마트 키 그 배터리를 축 다시 하니까 되니까 그죠? 그런데 차 배터리의 문제는 아니고 이 스마트 키 배터리의 문제라서 교체를 했는데 두 개 다 해봤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자기도 견인을 해야겠다. 제가 쌍용 서비스센터 전화하니까 차 견인해서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와서 좀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견인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마음은 1시간을 넘게 하다가 결국은 견인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보니까 차가 막 수리하는 게 밀려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작동이 안 된다. 차가 계기판 불다고. 그러니까 수리기사 하는 말이 그거 배터리 문제라는 거예요. 스마트 키의 배터리 문제. 아니 배터리 그저께 갈았는데 배터리 갈은 지 지금 3일도 안 됐는데 뭔 또 배터리가 언제 그렇게 방전이 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스마트 키 자체가 불량이 있다는 거예요. 초창기 차 프리스무가 그 불량이 있어서 스마트 키를 교체해 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와서 지금 폐차하게 다 돼가는데 이제 와가지고 안 되는 거 이게
그래가지고 배터리를 자기가 그 전기로 이렇게 용량을 얼마나 남았는지 해보니까 이게 3회인가 뭐 이게 이상이 돼야 시동이 걸리는데 2.4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배터리 가는 지 3일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배터리가 불량이든지 아니면 이 스마트 키의 불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 갈아보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집에 예비로 있던 것을 가지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배터리도 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늘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차를 타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냐면 원인을 모르니까 막 환장하게 있는 거죠. 이게. 그죠? 이것도 해보고 안 되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고 하니까 원인이 모르니까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더라 말이죠. 정확한 원인을 이제 알고 나니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경고를 듣고 말씀을 듣고 왜 돌이키지 않느냐는 거죠. 결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서 철저하게 망하게 됩니다. 멸망과 망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많은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 문제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들이 알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적용되는 그 문제가 뭐냐면 정확한 원인을 알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육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몸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질병이 걸렸을 때 정확하게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수술을 하든지 약을 써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원인을 알지 못하면 치료가 되지 못하고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아모스 선지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그죠?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돌이키기를 하나님 원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원인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원인.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군사력도 강하고 그래서 국경이 더 넓어지게 확대되어지게 되어지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그죠? 먹고 살기에 넉넉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멸망을 당할 거라고 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또한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죠? 선지자가 베델의 제사장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듣고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너는 네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밥벌이나 하고 먹고 살아라. 그렇게까지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문제를 문제로 인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상태를 그 민낯을 고발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쇠속화되고 타락된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 하나님은 그들을 한마디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또 고관들을 향하여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할 때에 전혀 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풍요 속에서 만족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라 그런 행위들이다 그런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 월삭은 절기 가운데서 매월 첫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날. 그 첫날을 지키는 절기인데 이 날이 언제 지나서 매달 1일 이것도 귀찮다는 것입니다. 빨리 지나야 뭐 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장사를 할 수,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또 안식일이 되면 쉬어야 되니까 안식일이 빨리 지나야 우리가 밀을 내게 하고 장사를 하고 먹고 살기에 더 풍요로운 삶을 살 텐데 이 안식일이 걸림돌이 되어지고 월삭절기가 걸림돌이 되어져서 이게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의를 지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풍요와 여러분 삶을 즐기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그렇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겉으로 말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요즘 젊은 30대 40대가 직분을 받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기존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왜? 주의를 한 번씩 빼먹어야 되는데 중직자가 되면 주의를 빼먹기가 힘드니까. 그래도 빼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죠? 또 기도회나 예배나 이런 부분에서 빠지지 못하니까 자기 생활이, 자기 삶이, 자기의 어떤 그런 즐거움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방해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싫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저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보면 그 말이 솔직하긴 하죠. 그런데 다른 원인을 보면은 자기의 삶을, 자기 시간을 빼앗길 것을 안타까워해서 싫어서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더 나아가서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적으로 속이며 그들의 생활은 온통 왜냐하면 물질 만능주의가 되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유함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 속에. 그래서 여기 에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쌀이나 밀 같은 거를 대는 대박 있잖아요. 대박. 그죠? 사각으로 되는 거 있죠. 그죠? 그게 정규 규격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줄여가지고 속여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조울로 속이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지키는 날 때문에 장사를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불평이 그들 속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일날 되면 좀 쉬어야 되는데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모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주일날 좀 늦잠 자고 그죠? 주일날 좀 푹 쉬면 되는데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이게 마치 올무가 돼가지고 억지로 또 안 가면은 엄마가 또 싫어하니까 억지로 떠밀려가지고 교회 오고 그죠? 여러분들도 제가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집사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아무래도 그런 게 없는 것 같으면 아마 쉽게 주의를 빼먹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꼬투리와 같이 소꼬투리가 일을 하게끔 하는 것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직분이 때로는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 직분 때문에 일을 하도록 하고 예배로 드리도록 나가는 그게 또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억지로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끌려나가서 떠밀려 나가서 예배드린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순수를 맡긴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끌려서 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것도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런 그 모든 것들 이 당시를 보게 되어지면 생활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없는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밟고 은으로 힘없는 사람을 사고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샀다고 했습니다.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 것. 그러니까 온통 부패하고 거짓으로 흘러싸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것. 자기의 그런 권력을 가지겠다, 힘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습니까? 신 한 컬레로 사람을, 가난한 자를 샀다고 했습니다. 은으로 힘없는 사람을 사고, 마치 가난한 자는 물건들처럼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속에 있고, 부자는 더 부유해지는 그런 모습이 빈부의 격차가 극에 달할 정도의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이끌어가고 다스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왕과 고관들,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 궁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그런 삶이 그들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고아와 가부들, 가난한 자들의 그 피구름을 짜서 배를 채우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삐닉삐 부익부, 그죠?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차이가 점점 더 크게 나타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시대 속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그런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져 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개신교 크리스찬들이 1000만이 넘었다라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넘었던 숫자적으로 넘었던 적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원망 불평하는 것 가운데 있지만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그 시점은 교회이며 우리 자신들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번영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부조리들을 하나님은 낱낱이 그들의 민낯을 고발하는, 그런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누가복음 우리 12장 수요일 날 어리석은 부자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풍년이 되어 가지고 그 많은 곡식들을 어디에 둘까 해서 다시 창고를 짓고, 그러면서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쉬고 즐기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돈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수입을 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내니 네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한 것입니다. 번영이나 부자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풍요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요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활이 왜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궁극적인 그 원인을 바로 오늘 11절 말씀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이 이 아모스 전체의 바로 주제가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출입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그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워지게 될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 이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이제 선지자로 활동하기 전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 캄캄한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심으로 회복케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다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들려지지 않냐고, 그죠? 그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을 때는 경고의 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엎드려야 될 그런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들려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듣고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아름다운 여자, 젊은 남자는 뭘 말하냐면 다음 세대를 말하고 미래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다음 세대도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조차 영적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앞서 말씀한 대로 14절에 결국 우상숭배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지 않으니까 허탄한 데 소망을 두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으로 나아가게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힘을 잃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기독교 3대 고전이 있죠. 그게 토마스 아켄비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다음에 존 버넌의 철로역정, 성 어거스틴의 참여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기독교 3대 고전입니다. 성경만큼 많이 읽는 그런 고전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데 이 기독교 고전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비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다. 요즘 사람들, 지금 세대의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게 뭡니까?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어서가 외로움이 아니라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세대가 지금 세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비스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은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의 형편과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데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도록 형편이 바뀌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하면서 마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칭찬한 것을 봅니다. 마르다는 분주하여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는 것에 분주한 것 가운데 있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했고 그것을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 너도 바쁘게 저렇게 마르다가 저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가서 좀 도와줘라.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하여서 마르다보다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이 뭐냐면 마리아가 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 또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것이 절대 쓸데없는 일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우선시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노후 계획,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에서의 준비는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심판입니다. 심판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그야말로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심판에 바로 심판이 임박한 것에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일보다도 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강한 거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 해결의 키가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쓰고 듣고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성안의 모든 가족들이 더 올해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맛보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주 안에서 그 문제를 바르게 보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